조용한 배반, 조용한 준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이 정중앙을 지나고 있는 이 수요일, 주님께서는 점점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계시죠. 고난주간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부르냐 하면 Silent Wednesday라고 해서 조용한 수요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수요일날 눈에 띄는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용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이 조용한 수요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또는 피곤함, 어깨가 눌려있음, 모든 것 마음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대제사장과 거래한 사건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제자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거기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는 도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그는 재정 담당,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계산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단순히 계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의 똑똑함, 인품,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죠. 만약에 단순히 계산만 잘한다고 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인 마태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죠. 사람들의 것을 더 세금을 걸 때 더 착복했던, 거짓말로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셈을 잘한다고 해도 그에게 맡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합의하에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신뢰할 만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가룟 유다가 조용히 예수님 있는 곳을 빠져나와서 제사장과 은30의 예수님을 거래합니다. 당시 은30은 일반적인 종 한 명의 값이었는데 예수님을 그 값에 거래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아주 침착하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30을 받기로 하고. 가장 무서운 배반, 예수님을 팔아넘김이 그 조용히 수요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이미 세상과 연락한 상태.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의 이름과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에 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 상태까지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마음을 꿰뚫고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하반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는데 그 음모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까? 차라리 그를 빨리 제자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조용히 말없이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 죄를 드러내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그를 식탁에 함께 앉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떡을 떼어 그 손에 떡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함께 2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바로 뒷절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모르겠지. 그냥 예수님 바라보며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잠자코 그를 놓아두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끝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 아니냐? 이제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소리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음모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배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조용한 배반 속에 조용한 구원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죠.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조용히 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은30에 관심을 둔 가룟 유다처럼 내 마음이 점점 다른 곳에 뺏기지는 않는가? 삶의 한복판에서 신앙과 믿음 법안은 이해 타산에 맞춰서 세상 상식에 맞춰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돈꾀를 맡으면서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조금씩 조금씩 그는 자신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점점 빼돌리다 보니 어느새 사단에게 다 마음이 빼앗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가 12명이나 됐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단에게 마음이 뺏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자로 지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교회 바깥에 나가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진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한복판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낙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조용한 배반자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수시로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아닌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죠. 유다처럼 겉으로 조용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조용히 배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반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조용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미리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매일마다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대속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그것이 살아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주님에 대한 구원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시죠. 거룩한 주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주신 그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려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회개는 그래서 믿는 자의 패배가 아니라 가장 큰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도 죄의 습관 때문에 주님을 두는 것을 때때로는 거부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회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일마다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 다른 이익과 많은 유혹과 자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오죠. 우리의 마음을 뺏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몰두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대신 마음 아파하시며 기다리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을지라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기다리시죠.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두드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깨닫고 마음 문을 여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다. 더불어 나와 먹고 마시듯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요일은 조용한 배신이 있지만 또한 주님은 조용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으로 나아가고 계시죠. 그 사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 차서 아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셔도 사단이 그의 귀를 막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시죠.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욕심과 수많은 계산이 그의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그치지 마세요. 예수동행 일기 쓰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동행 일기 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다니엘도 포로기에 하루 3번씩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기에 걸려서 2주 동안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저도 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으쌰. 제가 좀 근육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2주 동안 제가 운동을 못 하니까 감이 걸려서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팔굽혀펴도 아이고 힘들어. 이처럼 매일마다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을 소홀하다가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게을러지고 기도와 말씀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운동하듯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동행 일기 주셨던 분들은 다시 주님 바라보는 작업을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일기라도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들을 쓰세요. 오늘 하루의 나의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일상 가운데 감사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보물을 캐내듯이 매일마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저녁에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은혜는 다 사장돼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화, 확신과 기쁨, 건강과 웃음,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꺼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홀라당 내주게 돼요. 어휴,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 맨날 똑같지. 매일 불만과 비판, 뉴스를 보면서 흥분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매일 누군가가 만나서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하면 정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뉴스를요 한 2시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피가 감기가 걸려서 월요일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와, 제 마음이 이게 하루 종일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 나라는 왜 이런 것인가, 완전히 제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 앞으로 나아가 소망으로 삼지 않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우리의 입방아에 오를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 확신과 안위, 우리에게 참다운 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축복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조용히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들을 놓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어두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와라, 나와 교제하자.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이 침묵 속에서 하셨던 이 말씀처럼 오늘도 고난주간의 자리, 수요일날, 이 조용한 수요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조용한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